네, 오늘은 로마서에서 만난 복음 이제 5번째 말씀을 나눌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본론을 시작한 이래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인간들의 죄악에 대해서 쭉 열거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말씀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오늘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인간들의 다양하고 세세한 그런 죄목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결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여기까지 말씀을 이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점점 이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는 저 멀리 있는 저 끝에 있는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던 이방인들과 로마인들의 그 소름 끼칠 만한 부도덕하고 방탕한 삶을 고발했죠. 우상을 숭배하고 정욕대로 살아가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악독과 불의가 가득한 저 멀리 있는 이방인들의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범위를 조금 좁혀서는 그 다음에는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들 역시도 자신들의 의와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 이러한 유대인들을 언급하며 이들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율법과 할례에 묶여서 누군가를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며 당을 짓는 모습,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뿌리대로 그리고 그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았더니 이제 그 포위망이 여러분 더 좁혀져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9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죄에 대한 추적이 우리 앞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서론에서 정말 말하고 싶었던 핵심은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죄악도 이야기했고 유대인들의 의로 가득 찬 모습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모두 다 들러리에 불과할 뿐 사도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지금 정조준하고 있었던 대상은 누구인가 하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가 더 큰가? 이것을 논하기 전에 바로 내가 죄인임을, 나 역시 죄 아래에 있음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 넓은 범위에서부터 점점 범위를 좁혀온 다음에 이제 드디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앞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간격이 100m가 되어지는 계곡을 건널 때 점프를 해서 어떠한 사람은 50m를 뛰고 그 다음 사람은 30m를 뛰고 그 다음 사람은 10m를 뛴다라고 할지라도 모두가 어떻습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중간에 있는 계곡에 빠지기는 마찬가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할 때 우리라고 말한 것이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사도 바울은 1장과 2장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죄악을 지적한 다음에 거기에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타인을 향하였던 경고와 그 비판의 화살을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돌리면서 우리라고 이야기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서 편지를 받고 있는 믿음 생활 잘한다고 소문나고 있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다 묶어서 다 포함하며 우리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대방의 어려운 점과 또 허물과 그들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일에는 참 특별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만나서 조금만 대화를 나눠보면 우린 예리한 분석력을 가지고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고 또 이 사람의 허물이 무엇인지 금방 알아내는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예리한 판단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는 것에는 우리가 약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늘 스스로 질문하고 또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정요셉 목사, 너는 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 내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분이 있고 교회의 리더로 세움받았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9절의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생각하며 우리는 거듭거듭 질문해보고 또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렇게 물어보았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무엇인지 우리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어떻습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어떠한 사람도 제외됨 없이 우리가 모두 전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미 선언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주석을 참고해 보았더니 여러분, 성경에서 이 죄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될 때 이 죄라고 하는 말을 복수형으로 쓰는가 아니면 단수형으로 쓰는가에 따라서 약간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구분이 어렵지만 원어 성경에서 이 죄라고 하는 말을 이런 복수형으로 쓰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나타나고 보여지게 되어지는 죄의 결과물, 죄의 열매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이 쭉 열거해 놓았던 무수히도 많은 그 광범위하고 다양한 죄의 세세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그 제목들을 이야기할 때는 이 죄라고 하는 말을 복수형으로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 죄라고 하는 말을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으로 쓰게 되어지면 이 죄의 열매보다는 조금 더 근원적인 차원으로서 죄를 유발시키게 되어지는 원인, 쉽게 말해서 악한 세력과 사탄의 권세를 이야기할 때는 단수형으로 쓰게 됩니다. 이렇게 죄라고 하는 말을 단수형으로 쓰는가 복수형으로 쓰는가 그 의미가 조금 달라지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본문 말씀, 저희가 함께 읽은 9절 말씀에 지금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여기에 있는 죄는 단수형으로 쓰고 있을까요? 복수형으로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조금 더 근원적인 차원으로서 여기에서 죄를 단수형으로 쓰면서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 즉 죄의 세력과 죄의 권세와 사탄의 파워 아래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이 부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의도가 무엇인가 조금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 말씀부터 시작하여서 이방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들의 그 죄악된 모습들을 세세하게 죄의 복수형을 쓰면서 얼마나 많은 죄의 열매가 맺혀지는가를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인간의 죄악생을 마무리 짓는 이 지점에 이르러서는 그 범주 안에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밀어 넣은 다음에 죄의 단수형을 쓰면서 이 죄의 세력 안에 그 사탄의 권세 아래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선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9절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죄에 대한 지피지기의 정신이다라고 한번 정의해 보았는데요. 지피지기가 무슨 뜻입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피,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파워풀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지기, 그에 비해서 나 자신의 모습은 얼마나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흔들리고 번번이 실패하는지 나의 모습을 알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죄를 알고 나를 안다, 지피지기의 인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죄에 대한 지피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구절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세력의 그 파워와 그 진과 그 교묘함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센가를 우리 자신은 알아야 될 것이고, 또 그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쉽게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흔들리고 타락하고 그 죄 깊은 자리에 우리가 위치해 있는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 절규와 탄식에서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새로운 복음의 능력과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이 시작하는 9절에서 죄의 단수형을 쓰면서 우리 모두가 죄의 세력 안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구약의 여러 구절들, 시편 말씀, 잠언, 전도서, 이사야,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 가운데 맺혀지는 죄의 복수형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죄의 세력 아래 거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죄의 결과와 열매들이 맺히는가에 대해서 쭉 소개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죄의 복수형을요, 이제 새 갈래와 새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러한 죄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전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세 가지의 방향성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루트가 된다라고도 볼 수 있고,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러한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맞서야 되고 또 이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도 이렇게 세 가지의 루트와 방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첫 번째로 지피지기, 악한 세력의 공격 루트가 되고 우리가 방어하고 막아서야 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는 언어의 타락을 조심해야 합니다. 언어의 타락을. 본문 말씀 가운데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면서 죄의 복수형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목구멍, 혀, 입술, 입, 이러한 다양한 표현들을 반복하면서 인간들의 언어와 우리의 입술이 악한 영에 공격하는 루트가 되어지고 얼마나 타락하기 쉬운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채택하고 있는 용어들을 보시면 섬뜩한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열린 무덤이라고, 독사의 독이 있다고, 속임과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담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라고 하는 말이 저에게 참 큰 의미로 다가왔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칼로만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구멍에서 나오는 우리들의 말로, 이 새치밖에 되지 않는 혀로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묻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악독이 가득한 저주의 그러한 말들이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뒷담화하고 그리고 소문을 퍼뜨리는 그러한 우리의 말들이 열린 무덤이 되어져서 누군가를 거기에 밀어넣고 묻어버리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야고보도 그러한 말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았더니 야고보서 3장 7절과 8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까지 사람들이 모든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을 다스리고 통제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주를 정복하는 시대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스리고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입속에 들어있는 그 말과 혀는, 그 우리들 가운데 있는 그 말은 길들일 사람이 능히 없다. 아니, 길들이고 통제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악을 뿜어내고 있으며 끝없는 독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 우리가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말처럼 우리가 했던 어떠한 말이 공중에서 사라지고 흩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군가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자라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들의 언어 생활을 점검해보고 여러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 우리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에게 제가 절대로 하대하지 않고 제가 꼬박꼬박 존댓말을 쓰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전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나이도 한참 어리고 또 학교 후배들도 있어서 제가 조금 쉽게 편하게 말해도 괜찮고 반말로 지시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제 입술 가운데 단물과 쓴물이 함께 담길 수 있고 악독과 저주와 찬양이 함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친한 사이일수록,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일수록, 허물이 없는 사이일수록,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일수록 여러분 더욱더 존중할 수 있는 언어 생활을 하시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도 책을 한 권 소개하면,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가운데 말그릇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말그릇입니다. 말그릇. 이 책에 보시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말그릇이 있는데, 어떤 사람의 말그릇은요, 그 좁고 아주 얕은 말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 말그릇이 깊고 넓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나누다가 그냥 쉽게 말이 팍팍 튀어나오고, 그리고 생각에 없던 일도 막 말을 하고 막 거친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그릇이 얕고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서 말그릇이 넓고 깊은 사람은요, 상대방의 기분 나쁜 말을 했을 때 아이고 내가 한마디 해줘야지 하면서 어떠한 말을 이제 대꾸를 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말을 끌어올리려고 한다면 저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한참 걸리는 것이고, 한참 끌어올리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말할 타이밍이 휙 지나가서 그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사춘기 아이들 잔소리 한마디 하면 그냥 0.1초 만에 확 버럭하면서 대꾸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데, 아직 그 아이들은요 말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나이가 5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춘기 같은 반응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말 그릇을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한번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제가 이 품자라고 하는 말을 좀 한문으로 부탁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성품이라고 하는 말도 쓰고 인품이라고도 하고 품격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상대방의 인간성과 됨됨이를 평가하는데, 여러분 품자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입구자가 3개가 있는, 입이 3개가 모여 있는 것이 품자입니다. 여러분의 성품은요, 입이 3개 모여 있는 여러분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인격과 캐릭터는요, 우리의 말 3마디를 들어보면 우리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의 품격은 어디에서 판가름 나는가 하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따라서 여러분의 품격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차라리 코로나 팬데믹 시간에 저는 마스크를 썼었던 시절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쓰면 뭐 숨쉬기도 불편하고 안경에 서리도 끼고 그리고 답답한 거 많지만 여러분, 저는 그 당시에 이 마스크를 쓸 때마다 말을 가장 많이 하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마치 저에게 그 입 다물라, 삼가 말을 조심하라, 악한 영에게 입술을 내어주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마스크 쓰고 오신 분들 여러분 계시는데 그런 의미로서 저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에 공격하는 루트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언어 생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학자의 혀를 주셔서 바른 말을 하게 하소서,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이 가장 유용하고 필요한 말들로 사람들을 섬기게 하소서. 이렇게 말의 구속함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 루트가 또 있는데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언어의 타락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실제적인 행위의 타락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15절 말씀부터 17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악한 세력의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연결되어지는 느낌 받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앞에서 목구멍, 목구멍, 혀, 입 이런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악한 루트가 이제는 우리의 발로 연결되어져서 구체적인 행위의 모습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뱉은 독한 말이 공중에서 흩어지거나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발과 행동으로 연결되어지고, 내가 걸어가는 길로 연결되어지고, 누군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그것들이 발휘되어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요즘 뉴스나 매스컴을 보시면 여러 가지 비리와 또 안 좋은 그런 사건들을 볼 때 거기에 예외 없이 꼭 크리스찬들이 끼어 있는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이고, 저 나쁜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우리는 실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유독 교회라고 하는 것이 유난히 악한 사람들만 잘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등록을 받을 때 비리를 저지를 것 같은 사람들만 뽑아서 새가족으로 우리가 뽑고, 그리고 얼굴 몽타주 봐서 범죄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우리가 새가족으로 받아서 그런 것일까요? 그런가 하면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 목회자들의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내용들, 또 타락과 무너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뽑을 때 비리를 저지를 것 같은 사람들만 잘 뽑아가지고 문제가 많을 것 같은 사람들만 테스트해서 뽑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교회에 등록을 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신학교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도되는 뉴스와 기사에 그러한 사건들이 많은 것은, 우린 이러한 것을 영적인 전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상을 향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먹잇감을 던지거나 미끼를 던질 필요가 없지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세상과 등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의 옆구리를 찌르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을 가지고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한 조명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 무대에 서게 되어지면 그 뒤에 짙은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지금도 악한 세력의 공격 루트는 우리를,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많은 목회자들을 그 짙은 그림자로 밀어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민복 시인이 쓴 죄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이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제목이 죄입니다. 오염시키지 말자 죄란 말, 칼날처럼 섬뜩 빛나야 한다. 건성으로 느껴 죄란 말 무뎌질 때 삶은 흔들린다.
나를 세워 등이 아닌 나를 대면하여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구분하며 살 수 있게 마음아 무뎌지지 말자. 여림만으로 세울 수 있는 강함만으로 지킬 수 있는 죄의 날 빛나게 푸르게 말로만 죄를 느끼지 말자. 겁처럼 신성한 죄란 말 오염시키지 말자라고 하는 시이죠. 우리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죄에 대한 심각성과 그리고 경각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되 피 흘리는데 빠른 그런 발이 아니라 평안으로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행위를 통한 타락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깨어서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 공격 루트는요, 우리의 이제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죠. 본문 말씀이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우리 18절의 말씀, 마지막 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악한 영의 마지막 공격 루트는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들이 사라지고 지워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자 봐라, 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두려워할 필요 없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뭘 두려워하냐. 차라리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저 세상의 돈, 세상의 권력, 그리고 건강, 인기, 사람들의 시선,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해야 된다. 지금 사탄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귓가에 확성기를 틀어놓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 어디에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산 위에 지으라고 하셨죠. 아니, 바다와 그 강물에 띄워야 하는 그 배를 여러분 산 위에 지으라고 하고 산 위에 짓고 있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노아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우습게 이야기했을까요? 만약 요즘식으로 본다면 그냥 동네에서 완전히 왕따가 되어버리는 노아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그 배를 만드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보여주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가 하면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른 말로 바꾸어 본다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만든 것이죠. 물론 동네 사람들의 비난거리고 수군거림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누군가 던진 말 한마디가 노아의 마음속에 비수와 같이 꽂히는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 모든 말들을 신경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만든 것이고, 그 두렵고 경외하는 그 마음이 그 가정을 구원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의미로서 모세를 구했던 히브리 산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는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도 보시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라고 이야기하죠.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애굽 왕 바로 왕의 명령은 절대 명령이었고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산파들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들을 살린 것은 권력을 가진 애굽 왕의 말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케이스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우리의 현실을 본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버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내면은 사탄과 마귀가 찾아와서 마음껏 뛰놀고 장난치고 짓밟아도 되는 놀이터 같은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마음이 드는데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는 그 동안에 여러분의 오늘 하루 종일토록 여러분에게 허락된 새로운 일주일의 삶의 내내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맴돌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신비 가운데 새겨지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100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지만 그 생명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100세를 산다라고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여러분 그러한 시간이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 날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죄에 대한 지피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이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또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같이 한번 보았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악한 세력이 우리의 입술과 언어를 통하여서 피 흘리기인데 빠른 발과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통하여서 공격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죄의 세력이 강하고 우리가 연약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의 유일한 방법은 내가 맞서고 내 힘으로 죄를 극복하겠다가 아니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그러기에 우리는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죄악생을 이야기하는 그 출발점인 로마서 1장 18절 말씀부터 쭉 인간의 죄의 복수형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죄의 복수형과 단수형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었는데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오늘 함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 있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말씀 이전에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능력이 된다라고 선포하며 로마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인가 하면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마주하게 되어지는 악한 영의 공격 루트를 막고 대항하며 그 모든 유혹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읽으면서 제가 오래 생각했었던 한 문장이 있는데요. 그 문장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은 한 가지 맛을 느끼면
다른 한 가지는 사라진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입은요, 어떠한 새로운 맛을 느끼면 그 이전에 있었던 맛은 사라지죠. 매워서 얼얼하고 그 매운 기운이 가득했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가 초콜릿이나 사탕을 먹으면 그 달달한 기운이 싹 들어오면서 매운 기운이 싹 사라지는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도 그렇습니다. 죄의 세력이 강하고 악한 영의 공격이 매섭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에 복음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악한 세력의 도전은 사라지고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가득히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과 내 방법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악한 영의 공격 누트인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걸음과 발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영적인 승리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을 이루기에 살기에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시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어떠한 맛이 있을지라도 새로운 맛이 들어오면 그 맛은 다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입술의 특징일 텐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의 유혹이 많고 사탄의 공격과 우리가 죄의 세력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복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밀어내고 진정한 영적인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파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발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시간 같이 통성으로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며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 주의 세력의 강함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질 때 그것은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다시 한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혀의 권세를 가지고 축복하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은혜의 말씀들을 선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이 악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곳에 우리의 걸음이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희미해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걱정의 마음들, 그 마음들은 아버지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또 그 앞에 우리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그 복음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에 있는 혀의 권세를 깨닫게 하시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은혜의 말들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발과 걸음을 주장해 주셔서 악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선명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람들의 말과 시선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새로운 한 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68장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인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만물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이때 우리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헛된 것들을 향해 두리번거리는 우리들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수많은 소음 속에서도 오직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앞만 보고 사느라 우리 곁에 두신 이들을 보지 못했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느라 피조세계의 신음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듣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또한 앞으로 펼쳐지는 새로운 삶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은총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백곡이 가득하며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는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생명력 있는 가정과 일터와 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가 있거나 물질에 시험이 들어있거나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힘겨워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면 때를 따라서 공급하시는 손길로 역사해 주셔서 모든 공급권과 소유권과 통제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우리가 함께 구하오니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과 함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적고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솔로몬의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지혜를 부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늘의 지혜와 함께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부귀와 영화도 함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꿈틀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회 학교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으로 임하여 주시고 새 학기를 시작한 우리 가정과 교회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가 밖에서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